내 이름으로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의 하반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진짜 성도님들로 하여금 강한 자, 이기는 자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세워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후 예배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잘 알아야 되고 교회에 속한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원수는 우리가 교회의 지체, 내가 어디에 교회에 속해 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부분이 서지 않게 하려고 해요. 우리가 가출한 사람들, 학생들이나 청년들 보면 집에서 나가잖아요. 나가면 있는 거처라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안전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불안하고, 그래서 원수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쉽게 그런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집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가 실수해도 부모가 계시니까 그들을 붙잡아주고 또 그를 세워줄 수 있거든요. 그와 똑같아요. 교회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은 내가 소속되었다는 소속감을 갖는 것이고 담대함을 갖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으로 강화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딱 정착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은 점점 더 강해지고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우리가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서 열매를 못 맺어요.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앵두나무를 심었거든요. 앵두나무 심었는데 앵두나무가 1년, 2년째 됐는데도 열매를 못 맺더라고요. 3년째 되니까 열매를 맺었는데 진짜 찢어지도록 열매를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으면 정말 아름다운 삶의 부요함,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 진짜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정말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말씀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원수 마귀죠. 근데 원수 마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용서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마귀 안에서는 용서라는 게 없어요. 마귀 안에서는 저주만이 있을 뿐이에요. 마귀에게는 용서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용서의 능력이 흐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큰 차이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다, 나도 그러한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즉시로 그
그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먼저 용서합니다라고 선언하고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원수가 틈타지를 못해요. 응? 근데 원수 마귀와 그 부하들에게는 용서의 능력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 마귀의 괴계를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원수들에게 속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원수에게 빼앗긴 것 있거든요. 빼앗긴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되찾아야 돼요. 나는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는데 꿈을 주신다고요. 환상도 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아멘? 근데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꿈을 꾸고 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왜 잊어버리죠? 성경에 여러분들 마귀는 도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귀중한 게 없잖아요. 그거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간 그것이 있다면 되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되찾고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분명히 되찾아야 되고, 원수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미리 알려주셔요. 따라합시다. 알려주신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게 되어지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리라. 따라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리라. 알게 하셔요. 알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려주시는데도 그걸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원수가 있다는 걸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의식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명절 때 있었던 일인데요. 부산에 어른들, 장인, 장모님 가정에서 우리 형제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같이 이제 정말 제가 상당히 피곤해가지고 가서 푹 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누웠는데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집사람은 침대에서 누워 있었고 나는 밑에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그냥 뭐 자장가를 부르면서 막 그냥 그렇게 달콤하게 자는데 그게 진짜 부럽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기도를 자꾸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방언 기도하고 어떤 것은 그냥 믿음으로 말하고, 그래서 이제 12시 정도 돼서 이제 잠을 잤는데요. 불과 잠을 잔 지 한 2시간 정도 안 돼서 제가 누구와 뭔가를 보고 있었고 누군가가 들어온 거야. 집에 들어왔는데 그를 그냥 두서는 안 되겠다. 때려잡으려고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하다가 침대에 떨어졌어요.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제가 워낙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같이 내가 눈을 보이는 거야. 그게 원수가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 도둑놈이 들어왔으면 그런 걸 가지고 가도록 가만 놔둬야 돼요? 그렇다고 집안 사람을 다 깨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있었던 방하고 어르신들 주무시는 방하고 우리 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주무시는 방이 있었는데 문을 열고 문에 딱 기대어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 서가지고 이러고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5시 반이더라고요. 그리고 원수가 왜 들어왔는가? 원수가 들어온 것은 들어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저희 장인어른께서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께서는 권사님이시고 기도하시는 대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게 잘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였느냐?
원수 마귀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찾아 들어왔는데 이것들이 그 위에 있는 조상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적이로구나. 뭘 가지러 훔치러 왔죠?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형제들 가운데 다 젊은 사람들이고 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르신들이 다 이제 80세가 다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시니까 몸이 그래도 젊으시거든요. 젊으신데도 그런 약함을 원수들이 틈을 타고 어른들에게 해를 주려고 그놈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처리하는 작업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끝나면서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거 정말 작업 정리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했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 근데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가지고 어머니께서 그런 점심때인가 이렇게 모여서 먹는데 그때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 삼촌 목사님 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은혜로운 얘기를 막 하다가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는 거예요. 자기가 막 아플 때 꿈에 보니까 위에 있는 조상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야. 보이는데 그들이 와서 그 장모님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어머니께서 그들을 아시니까 누구나 하고 얘기를 말을 하신 거야.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에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우리 앞에 꿈에 보일 때 그거 그냥 두면 안 돼요. 에? 원수가 그런 것이 보이건 주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뭐 하라고? 처리하라고. 우리에게는 처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처리를 안 하면 우리는 당해요. 근데 우리가 처리를 하면 그것들은 떠나가고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제가요, 오늘 아침에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줘요. 자,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보세요. 식탁이 있는데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묻는 거예요. 이 음식 재료가 뭐예요? 눈에 보이긴 보이거든요. 근데 묻는 거예요. 이 음식 재료가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대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오늘 점심 반찬 재료가 뭐죠?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분별력이 있고, 그렇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뭔지를 보면서도 묻는데 대답을 못했다는 말은 그건 뭘 의미하죠? 응? 성령님이 이거 왜 보여주셨어요? 원수가 분별력을 도둑질해 갔다는 뜻이에요. 응? 어떤 사건이나 뭔가를 보려면 눈에는 보이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읽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성과 분별력이 원수에게 가려졌거나 도둑질 당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이걸 되찾으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알려주심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여러분들 정말로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총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심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뭘 잃어버렸고 원수가 어떤 작업을 지금 하고 있구나, 원수를 멈추게 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되찾아야 할 게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성령님은 생생하게 우리들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다니까요.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어요.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을 우리는 악한 영들을 이기는 자예요? 아니면 이기려고 힘쓰는 자예요? 응? 성경적으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원수에 대해 어떤 자입니까? 이기는 자? 아멘? 정말 이기는 자라고 믿는다면 이기는 자는 원수를 짓밟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뭐 한다고요? 근데 짓밟을 줄 알면서도 어머머머 나 어떡해 해가지고 발 동동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요 오늘 아침에 여기 나와서 준비를 하는데 전에는 우리 김정주 목사님이 꽃 화분 같은 게 들어서 저보다 힘이 세니까 그 탁탁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아침에 어디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서 이거 화초를 옮기는데 한 화초를 딱 뜨니까 그 땅 밑에서 벌레가 이렇게 긴 거, 다리가 많은 거, 그게 나와가지고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화분을 딱 내려놓고 그걸 잡으려고 했더니 쪼르륵 해가지고 막 도망갔어요. 어때? 그럼 포기해야 되나 내버려둬야 돼요? 제가 절대 안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잡을 수는 없으니까 약을 가지고 구멍에다 집어넣고 뿌렸어요. 약을 뿌렸다고요.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죠. 저는 정말 마침 이 모기 잡는 거, 쥐 잡는 거, 이런 못된 벌레들 잡는 거, 여러분들, 저는 원수 때려잡듯이 때려잡아요. 응? 여러분들은 어떠실 물지 모르겠어요. 응? 저희 집 쪽에 올라가는 것도 계단에 보면 모기약들이 몇 통씩 놓여 있는 걸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요. 모기야.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 모기 한 마리도 난 용납할 수 없다. 그냥 철저하게 죽여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그걸 관심도 없어요. 아니, 제가 그걸 철저하게 때려잡으니까 그걸 믿고 있는 것 같아. 응? 여러분, 원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긴장감.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기도 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우리 영혼이 죽어서 우리 영혼이 올라가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서는 다스려야 돼요. 응? 근데 다스리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원수들이 막 들어와요. 막 들어온다고. 이 다스리는 거, 가정 관리하는 거, 자기 몸 관리하는 거, 이거 잘해야 돼요. 반드시 날마다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요, 이기는 자로서 원수들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충분하게 사용해야 돼요.
따라서 충분하게 사용하라. 여러분들 충분하게 넉넉하게 사용해서 원수들이 저 사람한테는 그 근처는 가지도 마라. 그냥 저 사람만 갔다 하면 의도 터진다. 해가지고 원수들이 포기한 자들이 되어줘야 돼요.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종류의 원수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종류의 원수층이 있다. 이것은 실제적인 거고, 그리고 존재하는, 원수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귀신들을 내어 쫓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면서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 전할 때 마가복음 16장에 17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가 따른다고 하시면서 첫 번째가 뭐였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제1호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몇 호 명령이라고요? 1호 명령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세우신 다음에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제일 먼저 딱 말씀하신 게 뭐부터 정리하라? 더러운 귀신들을 뭐하라? 쫓아내라고 하는 게 이것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이것이 제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면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명령하셨던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첫 번째 명령이 같아야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제일 잘해야 될 첫 번째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귀신들을 그냥 내야 된다라고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귀신들은요, 불법 침입자거든요. 야네들은 통제를 안 받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기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그 교회가 대한장로교회라고 저기 신정동에 가면 지금 엄청나게 커졌는데요. 그 교회 2층에 올라가가지고 의자에 엎드려가지고 그때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텐데 한두 시간씩 방언 기도 충분히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잠을 자거든요. 근데 그날도 같이 방언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잠을 딱 자고 딱 일어나면 할렐루야 찬송 나고 아멘 하고 하는 영어 막 연불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안 해보셨죠? 예. 연불이 나오는데 기가 막히더라니까. 제가 그렇게 연불을 잘하는 줄 몰랐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그래가지고 그때 연립주택도 아니고 하여튼 단층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기도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내쫓는다. 그랬더니 귀신이 내 속에서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 욕하지 마. 난 욕 먹지 않아. 욕 먹는 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욕하지 말래, 자기한테. 그래서 내가 이 썩을 놈의 귀신아, 나와라! 그냥 강력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간다고. 그러면서 내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제가 거기서 하나 배운 거예요. 야, 기도한다고 귀신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구나. 이것들은 말이요. 이것들은 무질서한 놈들이라구나.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듯이 우리도 그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귀신들을 원수로 취급하는 자라는 사실을 아주 여러분들 정말 뼛속 깊이 새겨야 되는 겁니다. 에? 나는 뭐 하는 자다?
다 시작. 나는 귀신을 쫓는 자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귀신.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면요. 이런 말을 하면 귀신들이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답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주님의 말씀편에 서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파했어요.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귀신들을 막 쫓아냈다고요. 너무 놀라서 70인의 제자들이 쫓아내고 돌아와가지고선 너무 놀라서 그들이 예수님한테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면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17절인데요. 같이 누가복음 10장 17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들 그들이 얼마나 신바람이 났으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따라서 주의 이름이면, 예수의 이름이면. 여러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가 올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돼요. 예수의 이름에 대한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을 더 깊이 알고 그걸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 귀신들이 여러분들 좀 벌벌 떱니다. 벌벌 떤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이 나에게 항복한다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귀신들은 항복한다. 정말 귀신들이 항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귀신이 항복할 때 보세요. 나 좀 봐줘. 나 좀 안 나가고 싶다고 사정도까지 한다니까 귀신들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 귀신의 사정 봐줄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들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나가서 활동할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아멘. 여러분들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데 번개가 번쩍하는 것 같이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떨어진다. 이미 예수님이 그걸 보셨고 우리들이 그것을 실행하게 되면 귀신들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이렇게 주님이 그걸 직접 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응? 제가 이거 떨어지는 거 제가 경험했거든요. 응? 진짜 여러분들 공중에 있었던 악한 영들이 두 떨어져요. 정말 두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악한 영이 두 계층이 있다고 그랬죠? 응? 하나는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귀신들의 계층이 따로 있어요. 귀신들의 계층이 있고 다른 하나는 타락한 천사의 계층이 따로 있어요. 이 두 계층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은 종류가 다른 종류예요. 그런데도 동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동업을 하느냐?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데 동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타겟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고 세워지지 아니하면 원수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원수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1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나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밝히 열어주시면서 그들이 원수에 대한 것을 알도록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 다시 원문에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뱀들과 정갈들을 밟으며 그렇게 돼 있어요.
뱀들과 정말들. 제가요, 개인적인 얘기는 되지만, 지혜자매가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이런 뱀들이나 아까 내가 보였어요. 하면서 지혜자매가 저한테 막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려줘요. 알려주면서, 어떻게 처리하는 거라고 알려주는데, 여러분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뱀들과 정갈들이 있는데 말이다. 너희는 그것을 뭐 한다? 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런 데서는 잘 보기 힘들죠. 근데 야산 같은 데 들어가서 다니게 되어지면 야산 같은 데서 돌들 사이에서 그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응? 여러분들, 뱀들과 정갈들. 여러분들, 뱀과 정갈의 차이점이 뭔가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다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좋습니다. 맞아요. 응? 정갈은 쏜다. 뱀은요? 뱀은 물지요. 예, 그런 정도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뱀과 정갈을 밟으며 할 때 그 제자들이 정확하게 두 종류가 있네 생각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뱀의 활동하는 영역과 정갈이 활동하는 영역이 같다 다르다? 어떻게 하셨어? 그렇게 어려운 거를. 응? 여러분들, 뱀은 성경에 뱀이라고 딱 할 때는 성경의 첫 번째 뱀을 딱 언급한 게 어디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나오는데 그 뱀이 나올 때 그 뱀을 통해서 누가 역사했어요? 원수? 마귀가 역사해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았죠. 그때 그래서 성경은 뱀을 가리켜 옛뱀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뱀? 옛날에 역사했던 에덴 동산에 역사했던 그 뱀, 옛뱀이다. 그걸 통해서 볼 때 뱀은 뭘 의미하느냐?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이거 오후 예배 때 졸기 쉽고 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 쉽게 이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응? 이거요. 말씀을 듣고 아는 것하고 알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여기 그 뱀은 타락한 천사인데 이 타락한 천사는 어디서 활동하죠? 하늘이라고 말하면 맞아요. 근데 하늘이 몇 개의 하늘이 있어요? 3층 하늘이 있어요. 한번 첫 번째 하늘은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은 뭐라고 그래요? 공중하늘이라고 그래요. 공중하늘. 다른 말로 말하면 새들의 하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뭐죠? 우주공간을 뭐라고 그러죠? 궁창하늘이라고 그래요. 궁창하늘. 이 궁창하늘을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별들의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응?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있는 하늘이 있는데 그걸 무슨 하늘? 응? 하나님의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하늘. 그래서 3층천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하늘까지 포함하면 3층천에 있어요. 그러면 자, 원수 마귀는 어디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제가 옷 벗었어요. 이제 끝날 때가 옷 벗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계시록 1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계시록 12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으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이 있었는데, 근데 전쟁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미가엘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 가운데 천사장이 있어요. 천사장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가브리엘 천사장이거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근데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맞대어 싸울 수 있느냐? 그래서 전쟁하는 천사예요. 전쟁에 능한 천사가 미가엘 천사장이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들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맞대어 싸우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느냐? 큰 용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와 함께 따라다니는 부하들이 있었던 거예요. 부하들이. 그래서 그들과 뭐가 일어났어요? 충돌이 일어났어요. 충돌이 일어났어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 천사장 쪽에서 이겼어요. 이겨서 큰 용과 그들이 더 이상 거기에 있을 그 영역에 있을 수 없어서 쫓겨내려갔다 그러죠. 우리 역사 안에서 영역 이동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떤 위치에서 떨어져서 내려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은 본래 있었던 장소에서 뭐 했다? 떨어져 내려와가지고 더 이상 거기는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데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단, 곧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놈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속여가지고 사람을 타락시켰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사람을 타락시켰다. 사람을 속여가지고 죄를 범하게 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들, 마귀와 사단은 같은 하나의 영적 존재, 타락한 천사장을 말하는데 그를 두 가지 면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는 사단이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마귀라고. 근데 아까 옛뱀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용이라고도 했잖아요. 용과 뱀의 차이가 있나요? 응? 있죠. 여러분들 실제 용이 있어요, 없어요? 중국의 그들의 자라는 깃발의 뼈에 꽂혀 그려져 있는 게 뭐예요? 용이에요. 근데 상상의 동물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용을 봤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용을 그림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땅에 여러분들 동물원이나 그런 데 가서 용을 붙잡아 둔 것을 보셨어요? 동물원에 가서 뱀 잡아둔 거 보셨어요? 봤죠, 그건 봤죠. 뱀은 있는데 용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뱀이 여러분들 용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성경에 보면 붉은색이라고 그랬어요. 붉은 용이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색? 붉은 것은 왜 붉은 거냐?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먹어서 그래서 커진 거예요, 뱀이. 뱀이 커져서 용이 된 거예요. 응? 여러분들,
언제부터 그들이 사람을 잡아먹었죠? 언제부터? 여러분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마귀는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인을 통해서 동생을 쳐 죽이도록 했던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그것이 바로 뱀이었단 말이에요, 뱀이.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을 잡아먹어서 점점점 커져가지고 얼마나 많이 잡아먹었으면 큰 용이 됐겠어요. 응? 여러분들, 꿈에 용 본 적 있어요? 네. 이야, 집사님. 용 꿈을 꿨다 그러면, 이야, 이거 복권 사야 된다. 그러면 용 꿈을 꿨다면 이건 아들 알복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원수가 왜 그런 꿈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너와 너의 가정에 원수가 너를 어렵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그런 꿈이에요. 제가 군대에서 저보다 한 단계 먼저 군종 사병으로 일을 했던 병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신학교를 다니시는 분이었던데 그분이 제대를 하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하고 나가서 제가 한 몇 개월 후에 저도 제대를 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분은 이미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도 하시고 예쁜 아내를 얻어서 같이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제대했다는 얘기를 알고 저도 그분에 대한 소식을 알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가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갔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좀 봉사 좀 해라.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불러놓고 같이 식사하자고 하는데 밥을 떠가지고 놓고 반찬을 하는데 간장 하나만 갖다 놓고 먹는 거야. 그래도 저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쌀밥이 아니라 무슨 밥이야? 보리밥이야.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가는 그런 생각이 빡 드는 거야. 근데 이분이 지금 나한테 너 군대에서 넌 내 밑에서 일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너 좀 가서 도와주라. 그런데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 응?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서 먹으면 그런 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도하러 나갔다가 와도 그런 밥을 주시는 거야. 야, 못 먹겠다는 말 못 하고, 정말 제가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그런데 그분이 참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몰랐어요, 그 이후로는. 근데 나중에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에게 어머니가 계시는데, 마산에 사신대, 마산. 그런데 어머니가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럼 뭐가 유명한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자기가 여기서 어머니한테로 딱 내려가려고 딱 하면 엄마가 미리 다 내려온다는 걸 알고 어떤 옷을 입고 내려온다는 걸 다 미리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근데 나한테 너 나중에 같이 가서 그 어머니를 좀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이제 주문을 받으니까 그분 밑에 동생이 또 있는데 그분도
제가 잘 모르는 어떤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3명이 갔어요. 3명이 가면서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어머니가 그렇게 잘 알고 미리 안다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을 묵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이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을 아무것도 모르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다스립니다. 하고 기도하고 갔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럴 수가, 아니 너희들이 내려오는 걸 내가 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다니. 시골집인데 아주 초라한 집인데 방 한쪽에는 무당 굿하는 것을 차려놓고 있고 그 다른 쪽에는 자기 큰아들이 거기서 살고 있고 거기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전도사님이,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고, 너 들어가면 말이야, 우리가 어머니를 이렇게 우리 옆으로 이게 불러내고 할 때 너는 들어가서 무당 차려놓은 걸 다 정리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유, 난 못해요. 목시 전도사님이 하세요.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서 상처를 놓은 거 다 걷어놔가지고선 저기 되는데 불 다 태워버려요. 다 정리해서. 그 어머니는 그 아들들이 딱 모시고 나가는 바람에 내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무것도 못 봤어. 그리고 어머니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두 아들들이 어머니를 그 집에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바로 모시고 서울로 올라가는 걸로 계획을 해서, 나는 그거 다 정리하고선 정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다 그 방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제 뭐 그림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다 예수 이름으로 정리합니다 하고 하는데 그 안쪽에 형님이 있는 걸 몰랐던 거야. 형님이. 근데 형님이 조금 그랬어. 조금 부족했어. 그런 분이었는데 몰라서 저는 있는지도 그분들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그래서 그분들은 두 분이 모셔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오살리 기도원으로 올라가신 거야. 그리고 나는 집으로 왔어. 집으로 와가지고 얼마나, 저도 그 정리하면서 징그럽고 말이야. 아주 진짜 만지기도 싫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리하고 올라왔는데 그분들이 두 아들들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어머니를 붙잡고 기도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각 사람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그걸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했어요. 두 아들들이, 두 전도사가 막 붙잡고 기도했더니요, 막 전체가 막 얼마나 빡세게 기도했던지 엄마 속에 있던 귀신이 드러난 거야. 드러나서 아들들한테 너무 힘드니까 날 좀 괴롭히지 말라고, 안 된다, 나가라, 그래 막 강력하게 했더니 이 귀신이 나간다고. 그래서 항복을 하고 이제 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간 줄만 알았어. 근데 나중에 형님이 어머니가 사라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집안에 이거 차려놓은 것도 보니까 없어져 버리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형님들한테, 동생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 우리가 모시고 왔다고. 형님도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뒤늦게 이제 형님이 올라오셨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들이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형님한테 예수를 영접시키는 걸 안 하고, 못 하고, 오직 엄마에게만 살리는 것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걸 막 했는데 드디어 다시 한번 엄마 속에는 귀신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더니 나간다고 막 그렇게 막 하더니, 나가라고 하더니 나가긴 나갔는데 나갔다가 그 큰아들 안쪽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큰아들에게 딱 들어가는 순간 큰아들이 미쳐버렸어. 미쳤어. 근데 어머니는 온전해졌어.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좀 모셔드렸어. 어머니는 그 구원 받았어.
근데 이 큰아들이 그 순간서부터 막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흙을 먹는 거야, 흙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흉악하게 보이니까 저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선 손과 발을 다 묶어가지고선 매달아 놨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먹을 것도 주는데 안 먹고 막 그러니까 그냥 금식시켜야 되겠다. 막 그래가지고 며칠 금식을 시켰대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지금 형님이 뭐 정신도 못 차리고 있고, 그러니까 네가 좀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오라 그러니까 또 가야지 어떡해요. 짬밥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제가 그들 아들들 방이 그 앞에 양쪽 손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붙잡아 매고 발도 붙잡아 맸어, 형을. 제가 눈을 거기가 탁 도착하면서 딱 보니까 그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 거야. 귀신과 하나가 돼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영혼을 뺏어가지고 나갈 것 같은 거야. 제가 볼 때. 그래서 일단 안정시켜야, 이 팔과 이 묶은 걸 다 풀으십시오. 안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풀었어요. 풀었는데 그 귀신이 그 영혼을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미처 정리도 하기도 전에 이거 데려가면 안 된다. 멈추라. 근데 제가 그것을 놓쳤어요. 놓쳐서 그 사람이 거기서 죽었어요. 영혼이 귀신이 가지고 데리고 나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거기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내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정말 실제로 원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가 두 계층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타락한 천사가 공격하느냐, 귀신이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양상이 달라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수들의 전략을 알아야 되고 원수들의 흐름을 알아야 그들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귀신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쫓아내야 되고, 아멘? 쫓아내야 되고, 원수 마귀는 뭐 해야 돼요? 대적하고 그들을 제한시키고 결박시켜서 그들이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우리가 적절하게 해야 되거든요. 천사들은 어디서 활동하느냐? 공중에서 활동하고 귀신들은 어디서 활동하느냐? 이 땅에서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왔는데 이 타락한 천사야! 떠나가거라! 마귀야 떠나가라! 그렇게 하면 적절하게 우리가 대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알아야지. 원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따라서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귀신을 마귀 취급해주면 귀신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들, 계급이 있어요. 귀신의 세계도 계급이 있고요. 타락한 천사들도 다 계급이 있어요. 낮은 놈을 높게 말해주면 그놈이 좋아해요? 나빠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도 뱀들이 있고 전갈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 그런데 이런 거 아니까 재밌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거 배우는 과정에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참 좋은데 실제로 딱 직면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위치는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요, 공중에 있지 않아요. 궁창에 있지도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응? 자, 보세요. 마귀란 말은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뭔 자? 본래는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서, 디아란 말은 둘로 쪼개는, 그 다음에 쪼개는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가정을 둘로 쪼개면 어떻게 돼요? 가정 깨지죠. 사람을 쪼개요. 영과 혼과 몸을 쪼개버리면 어떻게 되죠? 끝장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속이는 자일 뿐만 아니라 쪼개는 자예요. 따라서 쪼개는 자. 쪼개는 자예요. 쪼개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마귀가 개입해서 뭐 했어요? 쪼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의 관계가 되어지도록 만들었잖아요. 응?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사단이라고 할 때, 사단이라고도 그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사단이 무슨 뜻이에요? 사탄이 아니라 사단이에요. 사단. 이 사탄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반역자란 뜻이에요. 혁명가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그가 반역했죠? 누구에게 반역했죠?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늘에서 사단이 하나님 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축출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늘에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천사들 동원시켜가지고 혁명을 일으켰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역한 자를 퇴출시켜야죠. 만약에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도전하고 하나님께 해서 맞대어 싸우겠다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어서 오너라 이놈아 하고 딱 해서 가서 탁 싸워요. 그러면 어떻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응? 보세요. 그러면 피조물의 수준을 뭘로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을 높여줘서 하나님과 맞대어 싸우는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추락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과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이건 싸움의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사단은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실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미가엘을 붙여가지고 아주 좋은 생각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때 원수가 이게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막 몰고 왔을 때 하나님은 그 전서부터, 삼위일체인 하나님은 그 전부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서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원수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피조물을 만들 거니까 우주 막 이게 타락하고 하늘에서 막 반란을 일으키는 그 무리를 함께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 그 안에다 가두어 버리신 거예요. 가두어 버리신 거예요. 창조 속에 창조하시면서 딱 가두어 두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대어 싸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차피 피조되는 세계를 만들기로 하셨으니까 거기다가 가두어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자 보세요. 일단 유다서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잠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천사들이 하늘에 다 지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위치가 있었고. 근데 사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빛을 반사하는 일을 하는 자였는데, 그가 너무 영광스럽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수하에 있는 많은 천사들의 3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들을 다 같이 끌어들여서 반역을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테타를 이겼는데, 그때 하나님 뭐 했느냐?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두셨다고요? 흑암에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이 흑암에 가두어 두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알려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보셔야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흙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흙하고 물이 다 섞여져 있는 상태예요. 예?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그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흑암이? 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들, 흑암은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흑암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흑암은 오늘날로 말하면 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의 빛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을 흑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창조하셨는데 물과 흙이 막 섞여져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흑암이 있는 거야. 이 흑암은 누구예요? 원수 악한 영들의 그 무리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미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빛을 다 거둬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공급을 다 차단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깜깜해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만이 빛이신데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고, 아까 흑암에 가두어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유다서에 있는 말씀과 창세기 1장 2절과 딱 연결시키면 같은 메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전체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 운행하셔서 더 이상 원수가 밖으로 튀쳐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감싸버리신 거예요. 이 결박이에요. 이것이 결박이라.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 창조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거기를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이게 질서를 따라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정리를 하시잖아요. 세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첫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들었어요. 빛을 비치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응?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고, 둘째 날은 뭘 만드셨죠? 응? 궁창을 만들었어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랬어요. 둘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요? 궁창을 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면서 거기를 궁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근데 공간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걸 좀 성경을 보시면서 배워야 되는데, 일단 그때 그 궁창 안에 궁창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만드신 것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말씀하셨는데, 둘째 날만 아무 말씀이 없어요.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 궁창을 만들어 놓고 좋았다는 말이에요, 안 좋았다는 말이에요? 안 좋았다는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고양시에 여기 어느 쪽에다가 감옥 형무소를 크게 차려놨어요. 크게 집을 형무소하고 거기 교도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야, 만든 게 참 좋다. 교도소 만들어 놓아가지고 좋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궁창을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느냐? 바로 원수들이 거기에 갇혀있는 그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다는 말씀이 없어요. 다른 나라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 하면 성경을 정확하게 가능한 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궁창에 들어왔을 때 흑암에 있었다는 말이죠. 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 흑암 권세자라고 말을 해요. 무슨 권세자? 다시 한번 크게. 어떤 권세자? 흑암 권세자가 거기 존재했었어요. 존재했었는데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질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니까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딱 만들어 놓고 사람을 거기 딱 두시니까 이야 깜짝 놀랐어요. 이 원수가 사람을 보니까 누구같이 당겼어요? 이거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는데 여기다 터져가지고 깨져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닮은 자가 거기 있어요? 그렇지. 이 사람을 이기면, 이 사람을 마귀가 이기면 누구도 이긴다? 하나님도 이긴다고 생각해서 철저한 전략을 세워서, 마귀가 전략을 세워서 에덴 동산에 침입을 한 거예요. 대충 와가지고 침입한 게 아니에요. 응? 자, 여기 여러분들 집 짓는데 능하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들 집 지을 때 집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무 뚝뚝뚝 꺾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집을 지어야 안 지어요? 그렇게 집이 안 지어요. 응? 설계도가 딱 준비돼서 쫙 그려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기초하고 작업하고 철근 작업하고 들게 착 해가지고 집을 짓지. 집 지어야 되겠다 해서 그냥 나무 몇 가지 딱딱 잘라가지고 팍 꽂아가지고 집 만들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원수 마귀가 에덴 동산을 공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회의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전략 회의를 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타락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마귀가 에덴 동산에 침입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만약에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면 마귀가 그냥 한번 쓱 지나가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저 사람의 약점이 무엇이고 저 사람이 어떤 부분이 실수가 많고 저 사람이 어떤 것에 가장 심히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원수가 분석해요, 안 해요? 다 분석해요. 그래서 협력자들을 찾아요. 성경에 한 마리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지라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끌어당겨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간 걸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마귀도 여러분들 이 전술을 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그냥 툭 건드려서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귀신과 협력해요. 누구하고 협력한다고요? 마귀는 귀신과 협력해요. 그리고 계획을 짜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자에게 약해. 그러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여자의 스타일은 어떤 여자야? 이런 성향의 여자가 이 사람이 폭 빠질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협력을 해요. 7마리 귀신이 너는 그런 여자 불러와. 나는 이렇게 부를게. 해가지고선 탁 협력을 해가지고 탁 거기에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성경에서 미혹시킨다 그러죠. 따라 미혹시킨다. 더 크게 미혹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고 우리도 철저하게 원수를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도 에덴 동산에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전략 회의를 몇 차례 했다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회의를 했다는 근거가 있어요. 응? 한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하여 그 사람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그들이 개입한다고요. 응?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원수들을 꺾어버리고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안 되면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라도 믿음의 사람도 협력해서라도 원수를 굴복시키고 짓밟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긴다 할때라 두 사람이면 2000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협력하는 것이 더 큰 시너지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협력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일해서 원수들을 무력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원수가요 계획을 가지고 작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한두 번 명령했다고 원수가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마귀의 전술이 무력화되게 시켜야 돼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의 괴계가 깨어질지어다. 여러분들 조용하게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하면 원수들이 그냥 침입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다스려 재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정은 너희들이 손댈 수 없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정은 옳지어다. 이렇게 관리하고 명령하셔야 돼요. 응? 대충 명령하면 안 돼요. 응? 제가 더 많은 걸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잠깐 우리 기도하는데, 여러분들